자, 오늘은 팔복에 나온 이제 세 번째 복이죠. 이제 시리즈로는 네 번째 설교고, 복으로는 세 번째 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흔히 적극적이고 활발하지 못하고, 그런 외형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 그런 쪽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 주관이나 소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 하면 자기 주관이 없고 약간 소신이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 소심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용기가 없다, 그냥 얌전하다, 이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혈기,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외형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활발한 사람들, 좀 이렇게 누가 봐도 목소리도 좀 크고 막 이렇게 막 잘 웃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길 좋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온유함 이런 거는 조금 거리가 멀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웃는 것도 다소곳이 웃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능하면 조금 늦게 얘기하고, 말이 좀 느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온유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하다는 다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대의 온유함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요즘같이 강함이나 추진력, 결단력 등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리더십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살아갈 때에 이게 막 상대방에게 치이는 느낌이 들거나 이러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결단력, 추진력, 그 다음에 이렇게 단호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온유함이 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하다 하면 늘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일쑤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인 1세기 근동 지역에서의 온유함은 지금과 사뭇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나친 분노와 전혀 분노하지 못하는 무능함, 그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과 아예 분노하지 않음, 이거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이런 생각 자체가 그냥 그 헬라 지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통용되던 그런 사상이었어요, 이 온유함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 또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을 위해서 적절한 시간 동안 적절한 수준에 분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화를 전혀 내지 않고 그냥 뭐든지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예수님 시대 당시의 온유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데 적절하게 적당하게 알맞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온유의 참 뜻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순종하는 자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시스템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를 잘 따라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에 갇혀서 화도 못 내고, 내가 옳은 소리도 못 내고 올바른 소리도 못 내는 그런 억압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온유는 그 적절함, 내가 잘 이게 강도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자유함,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순종하지만 그 순종함 속에서 느끼는 자유, 그 자유함 가지고 우리가 온유하다,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한테 잘 길들여진 사람. 이게 여기서 길들여졌다라고 하니까 강제로 굴복되거나 억지로 복종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억지로 복종하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려면 성경이 이렇게 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길 이유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차근차근하게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복종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명령의 말이 긴가요? 명령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명령은 하라, 하지 마라. 이거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에 토를 달 이유도 없고, 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항상 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근차근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길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런 그 관계인데,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무슨 뭐 강아지를 키우듯이, 아니면은 막 나쁜 의미에서 얘를 막 못하게 시키고 막 강압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굴복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맞춰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안 그러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는 안 하려고 절제하잖아요.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건 폭력이에요. 그렇지만 억지로 시키지 않죠.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느끼는 자유함, 이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믿는 거예요. 서로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서 분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낼 때 왜?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신뢰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도 하시고 또 용서도 하시고, 이것을 절제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함, 그 하나님의 온유함 속을 우리가 배워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시지만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시진 않잖아요. 그죠? 잘못된 걸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단호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뜻함을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관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를 적절히 내시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적절하게 꼭 맞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또 꼭 맞게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따스함과 그런 가슴이 저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부자유할 수 있어요.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에 길들여져야 세상이 편한데,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세상이 약간 불편해집니다. 그 당연하겠죠.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세상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산다? 이것도 조금 크리스천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그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 세상에서는 죄를,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죄를 죽여야 내가 살아요.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눌러야 합니다.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성공하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누리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낮아지기 위해서 높아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는 목적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따스함을 주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대부분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이것은 내가 손해봤다고 느꼈을 때,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는, 물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함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세상이 불의할 때, 심지어 나는 거기서 누리고 있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누리고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른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비참한 꼴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불편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는 참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유는 자신의 본능과 충동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절제해서 오는 자유입니다. 또 이런 자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겸손과 관용으로 나타나는 자유가 됩니다. 욕심에서 자유하기에, 그러니까 욕심에서 자유한다는 건 뭐예요? 욕심에 얼매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욕심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욕심에서 자유하기에 자신과 상대에게 상처를 잘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지 않아요. 성경의 죄는 욕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의 출발은 어디냐? 욕심에서 나왔다라고 나오고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출발이 어디서 온다? 욕심에서 오기 때문에, 욕심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멀기에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처럼 분노하고 하나님처럼 관용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에는 한없이 단호하지만 죄인에게는 한없이 따스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죄에 대해서도 관용하거나 양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온유하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좋다, 아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단호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것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한없이 관용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회복,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불의, 잘못됨, 이것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올바름을 위한 분노이기 때문에 용서와 회복으로 향하게 됩니다. 용서와 회복을 향한 분노이지 그냥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분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고 화를 내는 것과 왜 화를 내는지 알고 화를 내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우리가 잘 낸다는 표현은 뭐예요? 여기서 잘이라는 표현은 올바르다는 표현이에요. 화를 올바르게, 분노를 올바르게 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예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온유하다, 이게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올바르게 화를 낸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왜 화를 내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낼 때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잘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목적으로 화를 내냐라는 거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을 지적을 해요.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내가 그 잘못을 지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이 없어요.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분노입니다.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건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회복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가 분노하기 때문에 꼭 뭐랑 같이 가요? 관용, 용서, 넓은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지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보면요, 단호한 사람들, 막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 옹졸해요. 옹졸함. 이게 이상한 건데 뭐냐면 단호할수록 굉장히 마음이 좁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호하겠죠. 이게 다른 것과 타협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단호하지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절제하지만 인색하지가 않아요. 절제를 잘하면 인색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요즘 우리 아키아, 그러니까 여기 한국은 뭐라 하죠? 이케아? 한국은 이케아라고 하잖아요. 그 이케아 회장에 대한 그 뉴욕 타임스 기자가 나왔어요. 미국은 그 그룹들이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사회를 위해서 돈을 환원하거나 사회를 위해서 복지 사업을 안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막 무지막지할 정도로 세금을 때려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세금 낼래? 너 사회를 위해서 돈 쓸래? 이게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기업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똑같이 낼 돈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사회를 넣어서 돈 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케아를 엄청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때 당시 이제 81살 된 회장이 81살 된 그 회장이었는데 집에서 페이퍼 타올 있잖아요. 그 종이 쓰는 그 우리나라도 페이퍼 타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엌에서 쓰는 긴 종이, 그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빨아서 다시 또 말려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랬냐면, 삶이 인색하기에, 자기한테도 인색하게 세상한테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 벌어들인 돈이 1조가 넘는 거예요. 1년에 자기가 순수히 버는,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돈이 아니라 자기가 버는 돈이 1조가 넘는 사람이 페이퍼 타올을 빨아 쓴다. 이거를 우리는 이게 아주 그냥 절제력이 있고 아주 그냥 검소하다 하지만요, 미국에서는요 그 사람은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봐요. 부자가 돈을 안 쓴다? 그럼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부자니까 돈을 써야지, 그래야 사회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욕하던 기사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보고 이제 막 사회를 돈 쓰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절제력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페이퍼 타월을 그냥 한 번 써, 올해 미국에서는 일회용이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는데 그거를 그냥 다시 아까우니까 빨아서 쓸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절제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색해요. 절제력이 강하면 인색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는 인색함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절대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낭비라는 소리를 들으면 또 안 되지만, 낭비가 아니라 넉넉하다라는 표현을 들어야 돼요. 넉넉하다는 표현. 그러니까 인색은,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축복할 텐데 어떻게 축복한다?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색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은 밥을 먹을 때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팁을 줘야 돼요. 팁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그 텍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그 세금이 다른데 세금의 곱하기 2 정도를 줘요. 세금의 곱하기 2. 그냥 이제 계산하는데 불편하니까 대개 한 15% 정도를 이제 그 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먹으면 1,500원을 팁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국은 내는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11,500원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인색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청년들한테 뭐라 했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었다면, 너가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었다면 무조건 팁을 20% 줘라. 팁 20% 줘라. 그게 너희 기도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내가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순두부 가게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순두부집에서. 그런데 그 여자 청년만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아르바이트하는 그 오빠들, 남자들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지저스, 그러니까 예수라고 부르는 손님이 있었어요. 예수라고 부르는 손님이. 왜 예수라고 부르니? 그러니까 팁을 많이 준대요. 팁을 참 후하게 주는 사람을,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나서, 그렇구나. 세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넉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팁을 15% 주나 20% 주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15% 줬을 때 그 느끼는 효과랑 20% 줬을 때 느끼는 효과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드십니까? 그러면 팁은 20% 주세요.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15는 곱하기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맨날 전화기 빼가지고 팁을 얼마 줘야 되는지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곱하기 2 하면 편하니까 20% 팁을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함이 은사 중에 하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누려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절제하기 위해 인색하면 안 돼요. 절제는 넉넉함을 위한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관용하지만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 넓은 마음을 가진 경우는 되게 무책임할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니까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관용하지만 무책임하면 안 돼요. 되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다 보니까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불편한 기도 부탁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바로 그냥 만약에 내가 스피드를 내다가 이제 잡혔어요. 과속을 하다 잡히면 그냥 딱지 끄는 대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내가 좀 억울하거나 아니면 이제 벌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가 만약에 티켓을 끊으면 이게 벌점이 올라가면 이게 벌금하고 상관없이 보험료가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냐? 코트를 가요. 법원을 가는데 그 법원을 지방 법원에 우리 동네 법원을 가면 벌금은 더 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과속하다 걸려서 200불 벌금을 매졌는데 내가 그 코트를 가면 벌점을 없애줘요. 벌점을 없애주는 대신에 한 350불, 400불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더 나아요. 나중에 그 보험료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코트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속 같은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음주운전이 문제인 거예요. 음주운전이. 그러니까 이제 간혹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경찰들은 이게 술집 앞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차를 대놓고 숨어 있다가 술집에서 나와서 차 운전해서 출발하면 그 사람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거 측정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이제 안 먹고 사가는 경우는 괜찮지만 운전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술집에서 많이 걸려갖고 이제 맥주 한 잔 먹고 운전하다 걸려서 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 이제 간혹 가서 이제 법원 가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는데 판사마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나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가서 뭘 하는데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 이렇게 그만한 거예요. 아니 잘못돼서 벌 받으러 가는데 종종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기 때문에 무책임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용서를 받는 것과 우리가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용서라는 거는요, 내가 그 잘못함, 그래서 신분이 변하냐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의 신분에 변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이게 용서하고 관용이에요. 하지만 잘못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그 죄값이라고 하잖아요. 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세상에서 잘못했으면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뭐 벌금을 내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 이건 무책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죄인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기독교는 우리 온유한 사람은 죄인들을 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라든지 내가 져야 될 그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럼 무책임하면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몫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못 지니까 누가 대신 지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지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감이 있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책임을 지신 겁니다. 우리가 책임감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아주 큰 문제예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 아니요. 책임져야만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세금을 잘못해갖고 잘못 내셨습니까? 회개하시고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그 세금을 띄어먹은 것만큼 책임져야죠. 내가 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감옥이라는 곳을 갈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지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를 받았다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참 냉혹한 사람이다. 교회가 굉장히 냉정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죄인들도 어떤 잘못된 것도 그 사람들도 내가 다 받아들이고 포용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만큼은 관용한 것. 관용하지만 무책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세상은 항상 힘 있는 자들의 몫이었어요. 이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이 없어 늘상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오히려 조금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시며 축복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고 불의함을 정당화시키고 정의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큰 복을 누립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불의함에 화를 내며 절제를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일에 전념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혀 상반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온유함,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방식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자유로운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도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좋죠. 내가 그런 절제함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동산 하나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부동산 참 좋아해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라는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개념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게 내게 아니에요. 개인의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땅의 원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려주시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재산 증식과 같은 개념의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서 땅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정착과 해방의 구원을 향한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신 것임에도 이스라엘은 땅은 굉장히 자기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왕조차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합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포도원 하나 갖고 싶어갖고 몸이 절절매요. 포도원 하나 갖고 싶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하죠. 왕이니까 돈이 많으면 포도원을 사면 돼요. 돈 주고. 아니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굳이 그거 사람을 죽여서 포도원을 뺏지 말고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왕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절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시켜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 분배됐잖아요. 끝이에요. 그 왕이라도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이 주인이지만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임대받은 거예요. 영구 임대. 그러니까 영원히 임대받은 건데 원주인이 팔지 않는 이상은 이게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닌 거니까 왕도 아합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악한 왕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이 왕조차도 땅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땅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 개인 재산의 부동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라고 할 때 여기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 기업이 무슨 뭐 평생 우리 집안의 재산 이 느낌이 아니라 너가 내 땅의 주민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민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아주 특별한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삶의 목,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 백성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누구에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랍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땅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부동산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사니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요,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순서를. 은혜 받은 다음 순종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길들여지겠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그래.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을 주시면.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 치고요. 이게 뭐 설교를 아주 잘하든가 아니면 막 그냥 영적인 파워가 있든지 막 큰 교회에 부흥하고 이런 욕심 없는 목사 없을걸요. 그게 목사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공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내가 축구 선수인데 국가대표가 되거나 메시나 무슨 호날두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은 욕심이 없는 축구 선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누구나 다 아주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능력 주면 하나님 순종할게요. 설교를 잘하게 되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좀 이렇게 괜찮은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내가 멋진 폼나는 목회자가 좀 되겠습니다. 먼저 능력 좀 주세요. 내 목회를 하는데 제가 참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깊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모세가 바다를 여러 번 갈랐어요. 바다를 여러 번 갈랐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는 물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야 홍해 갈러. 그러니까 폼나게 들어가서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전에도 한 번도 물을 갈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라 그러니까 순종하며 가니까 자유로웠어요. 엘리야는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라 하니까 순종부터 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능력을 가져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방언을 하고
담대하게 목숨과 모든 걸 내놓으면서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맨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걸어 잠그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는데, 먼저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기도하면 능력 받을 거야. 근데 우리는 능력 받아야 기도하지라고 먼저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능력 받는 거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다음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길들여지는 게 아니고 길들여진 다음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순종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그 자유함, 세상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온유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훈련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훈련해야만 얻게 되는 성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적 온유함입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유함을 배우고 기도로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면서도 완고하지 않는 사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면서도 관용을 잃지 않는 사람,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 그런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온유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온유함이 먼저입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는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온유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